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박격포를 주특기로 받아서 했습니다. 이 작은 박격포지만 이 포를 쏘기 위해서는 2명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관측병이고 또 한 사람은 계산병입니다. 똑같은 평지에서 저희가 보기에 저 산 너머에 적이 있겠다, 저 구릉 너머에 적이 있겠다 판단이 되면 무전으로 관측병에게 저희 위치와 적의 대략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관측병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내려다보고 실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군의 위치도 확인하지만 적이 단순히 매복한 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 주된 병력은 다른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수정된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계산병이 계산해서 탄이 얼마나 날아가야 될지 장약을 조절하고 방향을 알려줘서 포를 쏩니다. 전장터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죠. 적이 저쪽에 있다, 저기에 포를 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실제 포를 쏘기 위해서는 그것은 추정치고 아주 정확한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수정된 좌표를 알려줘야 그게 정확한 포 사격이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직감적으로 적이 맞아라고 해도 그것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직접 내려다봐야죠. 요즘엔 이제 조금 더 이것이 발달해서 군사 위성이나 혹은 무인 정찰기로 떠서 모든 것을 판독한 후에 계산병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포를 쏘도록 좌표를 찍어서 포를 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 시야에서 내가 계획하고 뜻대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보면 이 길이 맞고 이것 목적대로 한 것, 분명히 목적도 타당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신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이 수평적인 시선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훤하게 바라보시고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때로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실 때가 있죠. 근데 막상 인생의 한복판에 떨어진 우리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고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왜 이 길이 이렇게 막힐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출발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승처럼 그리고 멘토처럼 그를 아껴주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 여러 도시를 돌면서 놀라운 것들을 목격합니다. 각 도시를 돌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대부분 도시 다니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해야 되는데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런지 회의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굴례를 우리에게 씌우지 않았으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회심만 하면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이 소식을 이 전도자들이 첫 번째 전도여행 했던 곳에 다 가서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이 가볍겠죠. 첫 번째는 미지의 세계였고 과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매도 맞고 엄청 고생했지만 두 번째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여행을 출발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기가 스승처럼 여겼던 바나바와 큰 갈등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할 때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필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원래 따뜻하고 넉넉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데려갔고 마가 요한도 데려가죠. 근데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이런 소식을 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낙오한 마가 요한은 자격이 없다고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39절, 15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에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두 명의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스승처럼 멘토처럼 여기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속상해서 구브로로 전도행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은혜를 구한다 부탁을 하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속상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 교회들을 든든히 세울까? 아마 그 마음이 들 겁니다. 멘토처럼 따르던 바나바와 갈라설 때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주님의 흡족한 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수리아는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그 교회들이 몰려있는 곳, 그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길리기아는 본인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서 이 신라를 데리고 누가를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세워갑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자 1차 전도여행 다녔던 교회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이 첫 번째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성입니다.
이곳에 1차 전도여행 때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그 당시에 눈 찍어 두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라는 젊은이입니다. 내가 마가 요한은 용납하지 못해도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만큼은 내가 데리고 전도여행 가겠다.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이제 전도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기 전 두아디아랴, 즉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때렸던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주님께 이제 인정받은 거죠. 바나바가 지금 저쪽 구브로로 갔지만 지금 나 역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이제 열심히 전도하니 교회도 견고해지고 믿는 사람도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이쯤 하면 1차 전도여행지를 떠나서 더 중요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함께했던 실라 누가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는 당대의 항구 도시로서 가장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인지 좀 옵니다. 저 두아디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유대인도 많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쭉쭉쭉 복음이 퍼져나갈 것 같은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다. 바울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방해했다는 것이 단지 박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막 그 지역에서 박해를 하면 성령이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 복음을 전하는 것 방해하는 일이 없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느끼기에 이건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구나, 방해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우격다짐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저기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우격다짐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으니 그가 영적으로 지성으로 준비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겠구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지도를 보면 저 위쪽 무시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에베소로 못 가도록 하나님이 아시아를 방해하시니 위쪽으로 가죠. 그래도 나는 복음의 사도라는 겁니다. 무시아 앞에 가서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그럼 더 큰 지역으로 가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울이 아시아로는 내려갈 수 없었고 저 위쪽 비두니아 혹은 본도로 올라가서 큰 도시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대개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곳에 가면 되겠다 이거죠. 지금까지 했던 대로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근데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그냥 허락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을 때, 또 그거 하면 지금 하면 시험 들어. 그럴 때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 전쟁이 있죠. 가자 지구입니다. 원래 그 가자 지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이집트 애굽에서 해안길 따라가면 실제로 하루 조금 더 걸리면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죠.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 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되니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몰라도 바울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쪽에 가지 못하도록 막자 바울이 간 곳이 마지막에 드로아입니다. 우리가 드로아 그러면 잘 몰라도 트로이 목마 그러면 다들 아시죠? 드로아가 트로이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들 몇 번 들으셨던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살고 있어서 유럽 사람들 이 지역을 잘 모르는데요. 원래 드로아 지역까지는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곱슬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얼마 넘지 않아서 에게해를 탁 넘어가서 마게도냐 가면 거기는 백인이 사는 유럽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 지금까지 달려온 바로는 아시아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환상을 딱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A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이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뭐 금전도 끊기고 여러 가지 목적 과정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B라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는가? 누가 넌지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무시할 만하죠. 지금 내가 아시아 돌아다니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바로 10절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환상을 꾼 것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 이 환상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거나 풀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라라고 하는 복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아마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람들,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 누가, 디모데였을 겁니다.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하게 밀어넣으셨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쭉 한참 얘기한 후에 야, 우리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 그거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 인정했다라고 쓰고 있죠. 여러분, 인정했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데요, 원래 이 헬라어 말은 쉼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은 함께 결합해 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함께 짜맞추어서 한 몸을 이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왔던 일을 다 조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이 방해했고, 저 위쪽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가 열심히 채비를 추려서 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를 왜 이쪽 별로 초라해 보이는 드로아까지, 항구 도시까지 오게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아서 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라는 것을 보게 됐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쭉 조합해 보고 나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꿈 보고 환상 보고 야, 이거 가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로 채비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 제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이거 영적인 일이니까 감정적으로 혹은 누가 선동해서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이성으로 판단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오셨구나. 절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막 밀어붙이고 우격다짐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에 막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반대로 그 길을 막으셨다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의지 부족한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느끼면 그때 왜 이러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환상을 본다면 그때도 이거 환상이니까 그냥 가면 돼. 감정적인 것, 순간적인 판단,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틀릴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바울은 적어도 길이 막히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이 아닌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자. 과거에 있던 일, 현재의 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가죠. 함께 했던 전도팀을
막 선동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결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했던 실라, 누가, 그리고 디모데는 한 번도 바울에게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전도행할 때 한 번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쪽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바울도 누가도 디모데도 기꺼이 그곳에 갔다가 다시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 하는 걸 보면 정말 깊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다 물어보고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가더라.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나서도 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같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결정해서 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원래 바울 전도 일행이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유럽에 가서 혹독한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테네에 가서는 전도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채 에베소로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정말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유럽에 가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한 후에 그때 비로소 에베소에 들어가 믿음의 꽃을, 교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잠시 멈춰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깊이 고민해보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인정하고 결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주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러게 멈춰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의 뜻과 너무 다른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론 환상이 보여질 때, 감정과 영의 결정이라고 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왜 나를 이 상황에 빠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가게 하실지 하나님 정말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그 결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이 뜻이라고 인정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묵묵히 모두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무엇인가 맡고 계실 때 왜 그런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환상이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이 감정과 어떤 이야기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정했다면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